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만남이 내 멋대로 잘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가지고 만남이 그 좋은 만남이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부모의 만남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돈 많고 또 뭐 좀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좋은 분들의 만남이 된다면 그것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가정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늘 긍정적으로 자녀들을 그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는 거, 그런 만남이 된다면 그 자녀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또 귀한 만남으로 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의 만남도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일생에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생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 찬양을 잘하고 목소리도 좋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도 공부를 잘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노래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예뻐한 나머지 그 학생을 앞으로 나와서 한번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애가 노래를 못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교탁 위에다가 세워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바로 그 행위가 사실은 그 아이에게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했던 바로 그 행동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는 교탁 위에 올라와서 그냥 앞에 나오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수줍은 아이였는데 교탁 위로 들림받게 돼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노래하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평생을 마음을 닫고 사는, 그래서 자기가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모든 매 잘하는데 바로 그때 이후에 평생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가대도 못 쓰고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 정도 이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학생이 평생 이 컴플렉스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선생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마디가 너는 할 수 있다 하고 자신감을 넣어주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을 딱 해주니까 그 아이가 정말 그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올림픽의 선수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리니 같은 경우도 나이 드신 그 부모님 늦게 아들을 늦게 태어났죠. 그래서 부모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끔찍하게 잘 위해주는지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 그래요. 평생 자기 일생에 평생 잊지 못하는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신앙인이 되고 기독의사가 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좋은 배우자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상의 어떤 만남도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환경과 여건을 전부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과거 돌이킬 수 없는 이 지나간 일들을 후회한다든지 원망 불평한다든지 그러면 결국 현재를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만났는데 다시 한번 이 남편의 만남과 아내의 만남을 재고해 봐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만남도 처음 만날 때는 두 눈을 불끈 뜨고 만나지만은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한쪽 눈을 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결혼하기 전에는 한쪽 눈만 뜨고 한쪽 눈도 뜨지도 못하고 그냥 감정으로 그냥 만나서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두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온통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결혼을 망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의 만남이 지난 만남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빨리 수용하는 것이 좋은 거지, 첫 번째 선본 사람이 좋았는데 자꾸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만남을 최상의 축복의 만남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를 자꾸 망쳐버리는 거죠. 지나고 나면 지금 만난 분도 거기에 못지않는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지난 만남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남을 전부 망가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 타령을 한다든지 옛날의 만남이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은 지금 만남이 최상의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기도하면 생각하시라. 하나님께서 내게 최적의 만남을 주신 것이다. 내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남의 남편 자꾸 쳐다봐봐야 아무 짝의 설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고 아내가 최고의 만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바로 복된 만남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남을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그 만남 잘해야 되겠죠. 그 만남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의 그 말씀 룻의 만남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만남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복된 믿음의 배우자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본인도 좋은 배우자감이 되려고 노력해야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좋은 배우자만 자꾸 눈독 들인다고 그 좋은 만남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실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배우자감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만나게 되는 거지. 예? 나는 엉망으로 살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도적의 심보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배우자로서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된다. 예?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좋은 친구도 만나면요, 일생에 완전히 변화가 생기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를 만난 거라든지 배우자의 만남이라든지 또 사업의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동역자를 만난다든지 이 모든 만남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2장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 성경 룻기서의 말씀은 이미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나 룻의 만남에서 최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전의 말씀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이 가정을 세워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 없잖아요. 다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근데 룻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책임감으로 나오게 되니까 내가 이제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겠습니다. 마침 추수 때가 됐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추수할 때 이삭까지 전부 다 뒤돌아서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라. 그래서 추수하면서 지나갈 때 뒤돌아서 이삭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율법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초등학교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과제가 있었죠. 방학 때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를 할 때 되면은 이삭 주서라. 이삭을 주워와 가지고 그 학교에다 내는 그런 그 과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밭에 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녔던 그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같은 경우도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전부 다 썰어서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룻이 이삭 줍기에 나서려고 지금 어머니께 허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주우러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게 되죠. 근데 3절 말씀 보세요. 3절 표시 한번 해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 추수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 표시해 보셔야 됩니다. 우연히, 그래서 우연히.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이 보아스가 뭐죠? 나오미하고의 완전히 이 기업 물을 자에 가까운 인척이거든요. 이 보아스가 최고의 그런 이 적격자였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표시 한번 해보세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룻을 인도해가지고 보아스를 만나는 극적인 만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룻을 계속해서 지켜본 거예요. 모압 땅에서 결혼했던 그 룻을 보게 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제 과부로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너희들은 다 그 모압 땅에 머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바로 이 룻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소서.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듣고 계신 거죠. 듣고 계셔.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룻을 보시게 된 거예요. 본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의 밭에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 밭에 들어가 가지고 이삭을 줍는 그런 그 우연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만들어 준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만남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늘 기도가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이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복된 만남도 다 팽개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한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스치는 인연도 귀한 만남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쳐가는 인연인데 그것을 귀한 만남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된 만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만 자꾸 얘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만남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맺어지는 것인데, 그 만남을 귀한 것을 귀하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하게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만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도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기도를 많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된 만남을 주신 거로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런 깨달음이 오면은 그 만남을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그 만남 스치는 인연도, 그렇잖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인연도 내게 귀한 만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만남을 갖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의 복이 없나, 인복이 없나, 그렇게 투덜대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만남도 소중하게 귀한 만남으로
엮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가는 만남,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만남 아시잖아요. 자꾸 옛날 타령만 하는 거예요. 옛날 좋았는데 그때는 또 몰랐죠. 그때도. 그리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옛날 만나. 그리고 오늘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서 보면 또 그때가 또 좋았는데 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리고 좋은 만남으로 함께하지를 못했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만남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귀한 만남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만남을 최상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만남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소중하지 않는 만남,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의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주어진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작은 일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남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 자기 돈 아끼는 것은 뭐 아끼지 말라고 해도 잘 아끼죠. 근데 남의 돈을 아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의 돈인데 뭐. 그러면서 물 쓰듯이 그냥 펑펑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사람은 남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부족하지만은 제가 그 서재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에어컨 틀고 앉아 있으면 우리 사모가 막 와가지고 에어컨을 막 끄고 줄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양심이 없냐고 막 저한테 그러면 아주 속상하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서재에 쉬는데 혼자 앉아 이 큰 데다가 혼자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고 앉았냐고 양심도 없냐고 막 그럴 때 되면 좀 마음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거죠. 저도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불도 막 다 켜고 난리인데 우리 집사람은 사모는 그것도 교회의 헌금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그래 어떤 때는 막 좀 화가 날 때고 있고 좀 그러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더운데 자기보다 내가 더 덥다고 그러니까 막 좀 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큰 데다가 혼자 막 그냥 에어컨 펑펑 틀고 있으면 되냐? 줄여라 해가지고 막 들어왔다가는 무조건 에어컨 막 줄이고 그런 것을 보는데 불도 끄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남의 돈을 아껴 써야지 되는 거예요. 내 돈 아끼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본인은 뭐 본인 알아서 다 잘하지요. 근데 남의 돈, 교회 돈 이걸 잘 아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 보면 돼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는가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은 오히려 이 쭈삣쭈삣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좋은 모범적인 만남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더 공손하게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을 항상 생각하네. 세 가지 뭐라고요? 주어진 작은 일을 저 사람이 어떻게 잘하느냐.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적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고 그냥 책임 감당 안 하고 그 대충 하고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의 돈,
남의 돈을 아끼는 거예요. 내 돈은 쓰지만은 남의 돈은 아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룻을 자꾸 보시는 거예요. 자꾸 봐요. 룻을 보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삭 주우려고 나갔는데 우연히 그래요. 우연히 그래요.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그런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착착 붙여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착착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훈련되지 않고 자기는 부족한데 자꾸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인덕이 없네 해보면은 안 되는 거야. 자기부터가 룻처럼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만남을 가져야 된다. 정리합니다. 내게 주어진 만남을 복된 것이라고 알아야지 자꾸 남 비교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만남을 자꾸 뭉그러뜨리는 사람은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미 주어진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귀한 만남이라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을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만남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 그 말씀 보니까 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 거기에게 비춰졌느냐. 오늘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이제 보니까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아니 이삭을 줍는데 그의 그 사환들 있잖아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 이런 분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삭을 막 줍는단 말이에요. 근데 못 보던 그 여자가 뒤따라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저 여자는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보세요. 7절 말씀 표시해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는 어떻게 해요? 잠시 지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모압의 소녀인데 나오미의 아내로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 소녀입니다.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 중이다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그러니까 만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열심, 뭐든지 자기의 주어진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을.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나 또 성경을 통독하는 거나 필사하는 거나 보면 아주 열심히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좀 적극적이죠. 표현 자체로 본다면 아주 적극적. 그게 하여튼 열심을 내는 사람이 일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등한시 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이 뭐 선경적 일하는 사람은 제가 보들 못해서 열심을 내요. 뭐든지 열심을 해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저한테 제가 알고 있죠. 몸이 힘들고 아프고 막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가는데, 이 몸 살리는 게 뭐냐? 그러면 힘을 내서 음식도 준비하고, 허리 아프고 뭐 아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을 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그냥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제가 오전 설교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스개 같은 말이지만은 그게 뭐냐면 대충대충 한다 그 얘기예요. 대충대충. 아니 처삼촌에 벌초하라고 하니까 뭐 그냥 정성껏 하겠습니까? 대충대충 하지. 그러니까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 하는 얘기는 대충대충 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대충대충. 자기 일처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그래서 그 열심을 주일 성수하는 때도 그냥 열심을 내고 내게 주어진 그런 봉사 일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으로 딱 연결되는 거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을 어떤 귀한 사람의 만남이 되겠습니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열심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변에서도 알아주잖아요.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여기까지 이방 땅까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이삭을 주어도 막 악착같이 열심을 줍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정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뭐든지 막 열심을 내야지 그의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제가 아는 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 청년 때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했어요. 공장에 취업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공장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전부 다 막 다 나가고 뭐 어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렵고 막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계속해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장이 그걸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고 뭐 월급도 많이 주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대충 일을 하고 그냥 시간만 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거에 상관없이 자기의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그 사장이 나중에 이제 보더니 그 청년을 뭐냐 잘 본 거죠. 야, 저 청년 같은 경우는 이 공장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열심을 내니까 나중에 발탁을 하는 거야. 야, 너 승진시켜가지고 올려주는 거야. 승진이라고 해봐야 뭐 사실은 다 도망가고 가망 없다고 하는 그런 공장이지만은 그에게 승전의 기회를 줘가지고 발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요. 성공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그 최선을 다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좋은 만남 주세요.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좋은 만남이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와서도 이삭 줍는데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옆에서 다 알 정도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면서 야, 그래 너는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룻이 충분히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흘려줘라. 흘려줘.
네? 흘려서 도와주라는 거야, 흘려서. 네? 그 흘려서 도와줘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어머니와 살 수 있도록, 시어머니와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야. 이런 만남이 되는 거야, 이런 만남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루시 보아스를 만났던 바로 오늘 장면이 오늘 11, 이 말씀의 실제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도 이게 중요한 만남인데, 오늘 성경의 그 8절 말씀부터 이제 쭉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죠.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가지 마라는 거야. 여기서 해라. 충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냥 보아스가 다 카페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룻이요, 이거 지나친 호의를 받게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에게 언제 어떻게 나를 봤다고 이렇게 잘해줍니까? 내 은혜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봤다고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묻는 거잖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이 웬 은혜입니까?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 무슨 소문이요? 성품이 좋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응? 시어머니에게도 잘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다는 성품이 좋은 소문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으로 연결되려면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 좋은 소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성품이 참 좋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좋은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틀림없어요. 성질 급하고 그 다음에 또 쌈 잘하고 이런 사람은 좋은 만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품이 좋아가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책임 안수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옆에서 섬기는 거 보세요. 바보가 아니거든. 룻이 바보가 아닙니다. 똘똘합니다. 예? 바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예? 보아스도 그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도 그렇고 그의 자녀들도 보니까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은요, 바로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내게 오라가라 하지 마소서. 나는 이미 결단했으니까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룻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응? 바보가 아니라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룻이 바로 그 어머니에게 했던 것이 소문이 자자하게 나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바로 보아스 귀에까지도 전부 다 소문이 들어갔던 거예요. 모압 여인인데, 이방인 여인인데, 여인인데 성품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도대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소문 다 들었다. 오늘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게 제일 축복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바로 이 재력도 물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만 잘 만나보세요. 그 사람의 갈 길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정말 소중합니다. 말을 그냥 부정적으로 툭 던지는 사람 만나보세요. 완전히 마음의 상처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어렸을 때 그런 사람 잘못 만나보세요. 그냥 툭툭 던지면서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져 버려요. 동네에서 제일 꼴찌로 달리기 하니까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시했어요. 너는 맨날 운동장에 가면 너는 맨날 꼴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출신의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선수가 그 동네에서 났어요. 근데 그 동네 자기 고향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고향 땅에 와서 막 환영을 하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훌륭한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막 프랭카드 걸고 사람도 오고 사인 받고 난리가 났는데 그 자리에 동네에서 매일같이 꼴찌하는 그 친구가 거기에 같이 나타나서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막 으쌰으쌰하고 막 자신감 있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의기소침해가지고 탁 쭈빗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요 다른 사람한테 눈길을 주지 않고 그 아이에게 눈길을 줘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쏙쏙 잡더니 품에 탁 안고 귓속말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데 그 자리에서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분명히 다음에 올림픽 금메달은 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의 그 아이가요, 그 아이가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그 얘기를 귓속말로 해주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게 돼요. 자신감.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야 1등 금메달 선수가 나한테 네가 금메달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막 열심을 내고 막 운동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친구가 또다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감을 넣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룻에게는 보아스의 만남은 일생 평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다음에는 그가 매사에 열심을 냈던 결과였고 그리고 그가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